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말에 대해서 되게 특징적인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습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습관처럼 이야기하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머릿속에 몇 가지 단어들이 떠오르시죠? 그 중에서 뭐냐면 바로 죽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죽겠다라는 말을 정말 잘합니다. 졸려 죽겠다, 예배 시간 지루해 죽겠다, 밥이 맛있어 죽겠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모든 말로, 모든 표현을 죽겠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배고파 죽겠다, 졸려 죽겠다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듣는데, 그러면 배부르면 이런 말을 안 할까요? 배고파 죽겠다 그러더니 배불러지니까 또 배불러 죽겠다 그래요. 졸려 죽겠다 그러더니 잠 충분히 자고 나서도. 그저 그 상황에 맞는 말이 아니라 그저 입에 붙어 있는 습관적인 말일 뿐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죽겠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내 입술에, 그리고 내 귀에, 우리 주변에 울려 퍼지면 어느 순간인가 말에는 힘이 있어서 그 죽겠다라는 그 말이 내 몸과 마음에 선포가 되어지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선포되어지는 말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죽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과는 조금 동떨어진 서론이기는 하지만 우리 입술 속에서 이런 죽겠다는 말들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제안을 하셔서 죽겠다 대신에 살겠다 하면 좋겠다고,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고파 살겠다, 졸려 살겠다, 지루해 살겠다, 재밌어 살겠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기는 한데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저희 집에서는 꼬맹이들도 6살짜리 꼬맹이, 7살짜리 꼬맹이가 집에 오면 아빠 배고파 살겠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습관만 조금 바뀌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죽겠다라는 말이 결국에는 사람들 마음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배가 고파서 불편하거나 졸려서 힘이 들거나 그런 상황에서 이 죽겠다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을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사냐면요, 주님을 보면 삽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먼저 마음속에 담으시고 귀에 딱 못 박으시고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보면 삽니다. 주님을 보면 죽는 게 아니고 주님을 보면 삽니다. 어떤 주님을 바라봐야 되냐면요, 첫 번째로는 감사의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4절 5절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이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이 불평들이 시작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을 쏟아내기 바로 앞절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라시라고 하는 나라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기쁨을 만끽을 합니다. 그 바로 다음에 이 불평이 나온 거예요. 힘든 일들이 계속 반복됐던 것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전투 가운데서 죽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전투를 승리하는 승전의 기쁨을 체험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에 길이 조금 힘들어졌다고 바로 하나님 앞에 투덜대고 불평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길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은 에돔의 방해로 인해서 원래는 평탄한 왕의 길이라고 하는
직선길로 갈 수 있는 평온한 길을 갈 수가 있었는데 에돔이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 동쪽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홍해의 길이라고 하는 광야,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오고 있는 곳이었는데, 이 에돔 동쪽 편에 왕의 길로 직선길인데 그 길로 조금만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에돔에서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니까 다시 지금까지 나왔었던 광야길로 다시 들어가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던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광야에서 애굽에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만을 쳐다보면서 달려갔었는데, 그 광야길, 지겨울 수도 있겠죠. 수십 년 동안 돌았으니까 그 광야길로 다시 들어가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화가 났던 겁니다. 민수기서 20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본문이 잘못돼서요. 우리 20장 17절 18절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장 17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아멘.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직선길로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그 길을 가지 못해서 광야길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 거리는 약 32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이제 사람의 걸을 수 있는 길을 무시하고 그냥 지도상에서 직선으로 쭉 그었을 때 길이고요. 사람이 행진할 수 있는 행진 길로만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약 640km 정도라고 합니다. 성인 건장한 남성들이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꾸준히만 걸으면 한 달만 해도 주파 가능하고요. 마음 먹고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 미친 듯이 달려가면 일주일만 해도 갈 수 있는 짧다면 상당히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거리를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지금 현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간까지 계산을 해보면 약 38년 동안을 그 광야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에 힘든 마음이 들기는 했었을 겁니다. 그 광야길로 다시 들어가서 또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불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벌을 내리십니다. 어떤 벌을 내리셨죠? 불뱀이라고 하는 무서운 뱀을 준비를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시고 그 해독을 바로 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아주 무서운 벌을 즉각적으로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듣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분노하시고 뱀을 보내셔서 죽이겠다고 달려들지 않으셨거든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투덜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혼내시는 모습이 잘 기억나게 남으시나요? 아니면 참으셨던 모습이 잘 기억에 남으시나요? 네, 참으시는 모습이 많이 났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화면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먹는 것 때문에 내가 먹는 게 지겹고 만나 먹는 게 지겹습니다. 고기 좀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하찮다면 하찮을 수 있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따져먹고 불평불만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혼내시지 않으셨거든요. 심지어는 백성들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해야 될 모세조차도 11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만나가 지겹다고, 백성들이 굶은 것도 아니고 살지 못한 것도 아니고 죽음의 위험을 겪은 것도 아니고 그저 먹는 게 조금 지루해졌다라는 이유 때문에 고기 안 준다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이때까지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멱살을 잡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을 때 그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달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북돋아줘야 될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더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그냥 죽이시고 끝내셔요. 딴 사람 세우시든지 말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못된 발언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도 참으셨거든요. 이때도 바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주 큰 무례와 배덕을 하나님 앞에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때도 하나님께서 참으셨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마치 사람들의 그 모습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달래는 부모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때까지는요,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어렸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40년 궁중에서 애굽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나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준비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서 온전히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있게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라가기에는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자기 앞가림을 합니다. 특히나 초식동물 같은 경우에는 가젤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동물이 있는데 출산 장면을 TV에서 우연히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 엉덩이 쪽에서 이제 새끼 가젤이 떨어졌는데 정말 딱 2분 만에 일어나서 걷더라고요. 그리고 딱 5분 만에 엄마를 쫓아가서 같이 뛰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5분이면 뛸까요? 아니, 좀 넉넉하게 주죠. 50분? 50분이면 뛸 수 있나요? 아니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50일을 주면 뛸 수 있나요? 아니요, 50일을 줘도 일어나지도 못해요. 사람은 그만큼 돌봄이 오래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의 시절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정말 큰 하나님 앞에 불평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려도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셨던 거예요. 어린아이 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너무 죽을 것 같대. 그런데 심지어는 그게 죽을 것 같은 느낌일 뿐이지 실제 죽도록 굶겨서 내버려두는 부모가 보통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잠깐 이제 밥 먹을 때가 되어서 배고픈 건데 이 아이는 마치 내가 지금 밥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아주 격하게 웁니다. 어린아이 때는요, 자기가 필요한 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 울고 떼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도 웁니다. 응가를 하고 쉬를 해서 불편하면 그래도 울어요. 졸려도 울어요. 졸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눈 감고 자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졸려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불편해도 울고 더워도 울고 차가워도 울고. 왜냐? 그때는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이가 울 때마다
가끔 가다가는 이 아이가 우는 소리가 계속 잦아지면 부모님들도 마음이 힘들기는 하잖아요. 가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말로는, 마음으로는 이 아이를 그냥 밖에 던져버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대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대부분 그러시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가 그 우는 것들을 대부분의 부모들은 받아줍니다. 이 어린아이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컸어요. 커서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그리고 20살 넘어가가지고 군대도 다녀오고 장성에서 신앙생활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집사님이 됐어. 근데 갑자기 배고프다고 교회 예배드리는 한가운데서 여기 한 집사님이 앉아가지고 막 울어요. 배고파! 막 울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달래줄까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변에서 바로 대번에 혼을 낼 겁니다. 왜요? 배고프다고 울 시기는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적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하여서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했고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어린아이들을 달래시는 것처럼 배고프다 그러면 먹을 거를 주고, 물이 없다고 투정되고 그냥 단순히 물이 없다고 투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돌아가겠다고 은혜의 배은망덕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꾹꾹 참으시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달라졌어요. 이제는 광야 생활도 수십 년 했고요, 그 수십 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체험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죽을 만한 절체절명의 힘든 큰 어려움이 있는 시기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으로서는 계획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충분히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 40여 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앙적으로 장년에 이를 정도로 신앙의 연륜이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조금의 어려움이 생겼다고 길 조금 더 돌아가는 거, 이게 새로운 어려움인가요? 아니요. 38년 동안 계속 했던 어려움입니다. 돌아가고 눈앞에 보이는데 저리 못 가고 다시 돌아가고 이 매일매일을 반복했었던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나 내 마음은 당장 저 길로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는 싶지만 그렇게 들어갈 수 없는 조금의 돌아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 약간의 불평과 어려움에 불만을 쏟아냈던 것.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낼 때 이 어려움이 진짜 죽을 정도로 큰 어려움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겪는 작은 어려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다 죽여버릴 만한 엄청난 재난이 임했다든지, 큰 전투가 발생해서 당장 반나절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게 된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엄청난 큰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길을 조금 돌아가는 아주 일상적이고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겪어서 익숙하기도 한 어려움이었는데, 그 어려움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불평의 그 작은 순간에 내 욕심과 내 어려움만을 쳐다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약간의 불평과 어려움의 불만을 쏟아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반응을 하시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감사의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시간이 짧으신 분들, 하나님을 만나서 아직 은혜를 많이 체험하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것들도 아직 많이 겪어보지 못하신 신앙의 초신자들은 조금 하나님 앞에 불평거리고 투덜거려도 교회 가기 싫은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그런 투덜거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봐주셔요. 왜요? 아직 어리니까. 괜찮아, 때가 되면 내가 들어줄게.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도 하셨고 받은 은혜들도 많으시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각자마다 간증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받은 은혜들이 이 많은 우리 장성한 신앙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 생겼다고 바로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고 그러면요, 하나님한테 혼나요. 혼나도록 하지 말고요, 우리 감사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돌아가게 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했잖아요. 그 순간에, 그 불평했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다 사라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먹을 걸 챙겨주셨고, 밤에는 추울까 봐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잘 안 보일까 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길이어서 옷을 구하거나 만들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아서, 단벌이어도 옷이 헤어지거나 찢어지지 않고 질겨져서 옷도 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때마다 먹을 걸 주시고 때마다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불평을, 길을 좀 돌아가게 됐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고 계시는 그 은혜가 싹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었나요? 그대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편해진 거는 하나였지만 지금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별로 새롭지도 않죠, 내가 익숙한 그 작은 어려움 때문에, 작은 힘듦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그 감사의 주님을,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감사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봐야 사는데요, 두 번째 어떤 주님을 바라봐야 되냐면 소망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주님이요? 소망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확실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전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혼을 내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바로 다음 구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놀랍도록 장성해서 이제 초신자가 아닌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니네 지금 이러는 거 잘못하는 거야, 불뱀 보내서 정신 차려 하고 불뱀을 쫙 보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전문 용어로 두 글자 뭐 하죠? 히읗으로 시작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아뢰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바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지 않았거든요.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거나 더 힘들게 하시거나 불편한 일들이 늘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투덜과 불만이 더더 커졌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들이 계속 커져가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분명히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신자가 아니라 이제 믿음에 어느 정도 연륜이 차 있는 작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딱 지적하니까 예전 같지 않고요, 바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모세 앞에 납작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좀 구해주세요. 모세도 아까 읽었었던 그 모세가 아닙니다. 초창기에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떼부리고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대들기까지 했었던 그 모세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히 장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들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혼을 내시기도 하십니다. 그 혼을 내실 때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와 뜻을 분명히 깨닫고 빨리 회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잠언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3장 12절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길을 가게 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욕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터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혼내셨죠.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에서 초신자 시절의 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 앞에 바로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혼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 혼내시는 것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실 때 좌절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계신가 보다, 내가 교회를 이제 그만 나와야겠다, 그런 식으로 바로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온전히 되기를 바라셔서 회초리를 드시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와 같은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이 났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잘못하면요, 혼이 나야 돼요. 그리고 잘못한 다음에 혼이 나고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데, 혼이 난 다음 행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이 난 다음에 새로운 미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실 때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으로 혼내셨죠? 불뱀으로 혼내셨습니다. 불뱀은 독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독이 온몸에 퍼져서 빨리 그 독을 해독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면 열이 올라서 금방 빠른 시간 안에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납작 엎드려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잘못했어? 그래, 그러면 너 잘못했으면 이렇게 해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하셨던 게 뭐예요? 녹뱀을 만들어서 달아 올리고 그 뱀을 쳐다보면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션을 주셨는데 뭐냐면요, 불뱀에 물려서 너희들 죽게 생겼지, 회개했지, 알았어, 내가 너희들 용서해 줄게. 그러면 너희들이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들어, 그리고 그걸 쳐다보면 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 미션이 어려운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요, 첫 번째 어려움은 뭐였냐면,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힘들고 아주 어렵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뱀을 만들고 녹이고 장대에 매달아 올리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인내하고 그걸 실제로 만드는 일들을 감당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더 심각한 문제인데,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식적이지 않은, 순리적이지 않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려니까 마음에 턱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독사에게 물리면 어찌해야 됩니까? 1차적으로 저도 독사에 물려본 적은 없지만 TV나 책이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요, 독사에 물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독을 빼는 일이래요. 최대한 몸에 퍼지기 전에, 환부에 만약에 손에 손등에 물렸다 그러면 손등을 입으로 쪽쪽 빨아내서 그 몸에 퍼지기 전에 몸속에 들어간 독을 최대한 뽑아내서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독을 빼내는 거.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를 찾아서 빨리 먹던지 주사를 맞던지 해독을 해야 되는 게 독을 없애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뭐예요? 불뱀의 모양을 만들래요.
그래서 놋뱀을 만들었고요. 그걸 장대로 들어 올리래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그걸 보래요. 그걸 쳐다보며 산대요. 어려운 것은 아니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순간에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내 상식과 내 지혜와 내 교양과 내 경험에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그걸 내가 과연 따라야 할까?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내는 것, 순종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린 시절에, 지금은 잘 찾아볼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들 옛날 시골이나 예전에는 좀 더 옛날에는 서울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우물 아시죠? 우물에 펌프로 된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아니죠. 펌프가 있었어요. 마당에 펌프가 있었는데 그 쇠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가운데 통처럼 생기고 양쪽에 이렇게 시소처럼 끼뜩끼뜩끼뜩 하면 물이 나오는 펌프. 어르신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어린 시절에 그 펌프를 봤는데, 물을 이제 시골집을 갔는데 그 펌프가 저희 사용했었거든요. 할머니가 나가가지고 세수를 하라고 마당에 나가봤더니, 수도가에 나가봤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펌프질하면 물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펌프질을 열심히 했는데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왜 안 나오지? 그래서 할머니한테 얘기했어요. 물 안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물을 부으면 물이 나와, 그러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내가 지금 물을 얻어야 되는데, 물이 필요한데 지금 나 쓸 물도 없는데 그 펌프에다가 물을 넣으면 물이 나온대요. 이게 이해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게 지금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들도 있는데 쟤네들은 지금 표정들이 뭔 소린가 하는 표정이에요.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물을 넣어야 물이 나온대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펌프 안에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공간만큼 물을 채워서 펌프 안에 공기가 없이 물로 채워져서 연결이 되어졌을 때 펌프질을 하면 밑에 있는 물까지 연결이 되어서 이제 폭포수처럼 푸악 하면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필요해서 펌프를 해서 물을 끌어내려면 먼저 마중물이라고 하는 물을 큰 대야로 한 바가지를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한테 막 따졌죠. 그래서 막 따져 묻고서 결국에는 그날 세수 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이 없어서 나는 세수를 할 수 없었다, 씻을 수 없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제법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설교를 전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상식과 내 연륜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들었습니다. 그 장대에 달린 불뱀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 겁니다. 안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주님을 바라봐야 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그래도 지금도 내가 힘든 와중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의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워질 때 내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시며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셔서 반드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불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 장성한 신앙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불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면서
크게 호되게 야단치시고 혼내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이 약간의 불편의 순간에도 지금도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힘들 때여도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좌절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소망의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